온라인 예수전도 JSUS ADS 375-75-10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안녕하세요. 신바람 그립박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 크리스천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인도하심의 원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내리는 결정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면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성경, 교회, 그리스도의 친구, 책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말씀을 통한 깨달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다. 하나님, 가늠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이미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가슴에 다가와 부딪히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둘째, 기도를 통한 발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녹음을 해놓았다가 다시 들어본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렇듯 실컷 자기 할 얘기만 늘어놓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를 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다이얼로그, 즉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다. 대화의 기본 원칙은 말을 잘하기보다는 잘 듣는 게 우선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깊은 깨달음이 오기 때문이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면 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성령님은 갑자기 간절한 마음을 주기도 한다. 성령님은 어떤 때에 하고자 하는 강한 용기도 주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분별의 기준점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넷째, 환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려고 소아시아로 떠났을 때였다.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왜 그랬을까? 소아시아 지역은 기독교인과 로마 지방 총독이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애를 썼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령이 막으셨다. 왜 그럴까? 거기도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지방 총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이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곳으로 건너갔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주변에 베풀어 주시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다만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열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경건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통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란 한마디로 정말 나를 잘 아는 신앙의 사람을 말한다. 그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그들과 상담을 하지만 그 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예언하는 분을 너무 의존한다. 예언은 존재한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 이렇게 하래요. 이 말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 봐야 한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와 믿음의 자극을 받는 것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나를 향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마음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다. 소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상태에서 나오는 바람이다. 그 소원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일 때 하나님의 뜻이 된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인지 헷갈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마음에 심어주신다. 그 소원은 열정이 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마음의 소원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강한 마음의 끌림과 확신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런 소원이 마음에서 샘솟는다면 그 소원대로 행하면 된다. 일곱째, 평안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 현재 상황과 형편은 여의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우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힘들다는데 나 혼자만 평안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자기 혼자만 평안한 응답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평안함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따른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성이 있다. 따라서 계속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결론. 첫째, 말씀을 통한 깨달음. 둘째, 기도를 통한 발견.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 넷째, 환경을 통해. 다섯째, 경건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통해. 여섯째, 마음의 소원을 통해. 일곱째, 평안함을 통해. 나의 선택과 결단. 이제 나는 선택과 나에게 적용하여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였는가? 나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오라 부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